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되게 이렇게 잘 참고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집에 가면 폭군으로 변해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집에 강단을 주일날 쓰던 강단을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두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단이 있어야 그렇게 변하는 그 남편의 모습.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냥 막 살고 대충 살아서 그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가정에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각각의 성원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거룩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부부가 되자. 따라 할까요? 시작. 거룩한 부부가 되자.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에 대한 허상을 깨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보여줬던 그 좋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깨지죠, 그죠? 실상을 만나는 겁니다. 허상에서 실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부부 거룩의 시작은 바로 내 아내의 모습 속에 내 남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을 피를 다른 말로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무시한 사람도 무시를 당할 거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힘들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것은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부부로 한정져서 한다면 분명히 내 남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아내의 모습 속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내 남편과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니까 온전해지겠죠. 그런데 한 몸이 될 때 부부로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사명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지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내 사명이 상대의 부족을 지적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죠?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부부만큼 부족한 것들을 더 잘하는 부부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지금보다 훨씬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 때는 저희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부족함을 다 알고 있는데 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그죠? 오늘은 안 싸우고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싸우고 왔으면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 뭘 하라고 그런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부 때는 힘들었는데 2부 때는 너무 편하네요. 마음이. 그런데 왜 부부가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선물이다. 믿음으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정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역으로 사용합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이야. 어디 그런 나를 이렇게 대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부부는 부부에게, 자식은 자식에게 각자가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저 사람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은 거룩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남편이 되자. 어떤 분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괜히 또 물어보지 마세요. 집에 갈 때 여보 혹시 그런 생각했어? 70%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싸우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할 때가 있겠어요? 다 하죠. 감정이 상하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진실이죠. 그 순간은 진실입니다. 난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그 순간도 진실이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좋다고 자기가 내 옆에 있어 너무 좋다고 했던 그 말도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0년을 살고 40년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어요? 너무 그런 것 한 개, 두 개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휘청휘청하면 안 되는 남편들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또 어떤 그게 있었냐면 현재 남편과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경우에 현재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부부가 와이프가 60%. 네. 이걸로 오늘 또 남편 가슴에 목 박지 말고 그게 또 물어보지 마세요. 남편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과연 나는 같이 살고 싶은 남편인가? 과연 나는 죽었다 태어나도 다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느냐?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완전했으면 퍼펙트했으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조금 허전하고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라고 아내를 주셨다. 여자를 주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뭐 약하고 의리 갑을 돕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쓴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셨던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보다 남편이 우리 아내보다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센 와이프 만났고 기 약한 남편이 기센 와이프를 도와주고 또 기가 센 남편 때문에 기가 약한 와이프가 기센 남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아내를 주셨고 그 아내는 강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내를 대할 때 아내에게 고맙고 또 그 아내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내가 사랑을 느끼도록 다음에도 저 사람하고 또 살아야지. 아니, 난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먼저는 경청하는 것 같아요. 경청. 잘 들어주면 여자들은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부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부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제 앞에 놔두고 아내는 아내 얘기하고 남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편 문제고 이게 아내 문제라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얘기를 들어주면 그 문제로부터 많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밌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된다. 자, 경청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거죠. 끝에 말 따라하기. 여보 오늘 나 마트 갔어. 마트 갔어? 이렇게 영혼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마트 가서 끝에 말 따라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마트 가서 누구 만났어? 관심 없어요. 저는 누굴 만나서 뭐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누구 만났어? 이렇게 그러면은 들어주고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발전된 기법은 뭐냐면 거기서 넘어가서 진짜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와이프가 섭섭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오늘 교회에 가서 여보가 나는 옷 예쁘게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쁘지 않아. 왜 우리 목장에 그 자매는 옷 예쁘게 입고 왔다고 그러냐. 나 섭섭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자기가 똑바로 입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그런 거 갖고 싸우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야. 여보 오늘 내가 목장 모임 했는데 그 누구 자매 옷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여보가 섭섭했구나.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야. 그리고 미안해. 그러면서 꼭 남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음부터 옷을 예쁘게 입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이어서 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우리는 때로는 남자들은요 그렇게 하려고 한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행동이 아내가 상처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 문제가 튀어나와서 나를 당황케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는 거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려면 우리는 우리 생각 또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또 같은 얘기 저것도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또 저 얘기 한다고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죽여야 아내 말에 경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얻고 존경을 얻으며 거룩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좀 더 잘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현이 형제 일로 와 빨리. 혜성자매 여기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빨리 일로 와서 여기 옆에 앉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했어요? 남편들 얘기했어요? 안 했어? 부끄러워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했을 거야. 자, 우리 남편들 한번 아내들 눈을 보면서 내 눈을 보세요. 남편들은 왜 내 눈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 말은 잘 안 들어줘도 되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수진자면 희범이 오빠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희범 씨가 여기 왜 오늘 굳이 출장을 갔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요 10년을 살았다고 20년을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남편이 해야 될 거.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땠어? 오늘 일할 때 어땠어? 애기 봤을 때 어땠어? 저는 우리 집사람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사람 화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열받게 하는 방법. 딱 들어오자마자 집이 왜 이래? 집에 있으면서 청소 안 해? 막 그러면 저희 아내가 깨끗해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우리 집 팍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놀리고 싶을 땐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여보 오늘 어땠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지. 애기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지. 예. 그렇게 물어봐 주면 그래 나 애기 보다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애기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또 그러면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었다고 내 마음을 감정을 잘 얘기해 줘요. 여러분 바람둥이들이 굉장히 잘생긴 줄 알죠? 바람둥이들이 잘생긴 게 아니라 잘 들어주기 때문에 바람둥이가 제비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잘생긴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래요. 와이프들이 왜 그런 사람한테 넘어갈까? 그 사람들은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왜 불륜 이렇게 저지르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잘 들어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어떨 때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교인들한테 들어주는 것처럼 나에게 좀 들어주면 안 되니? 그럼 당신은 내 교인이 아닌가 배. 이렇게 당신 내 아내인가 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잡이라고 생각하면 잘 들어줘요. 무한정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 훈련. 잘 들어준다. 아내가 하는 말을. 네. 자, 그렇게 할 때 거룩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남편들. 아내라고 불리는 이유만으로 남편들 따라해봅시다. 아내라고 불리는 이유만으로 내 아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뭘 잘해서 밥을 맨날 잘해놓고 청소를 잘해놓고 옷을 잘하고 아니면 요즘은 그런 걸 다 나눠서 하니까 저희 집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아내가 돼야 됩니다. 남자가 온전했다면 아내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어차피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뭐 하기 싫다 그러면 결국 안 해요.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저는 진밥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된밥을 좋아했어요. 밥이 이게 뭐냐, 왜 진밥을 하냐.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된밥을 잘 먹고 있더라고요. 진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된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보면. 근데
아내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은 박살납니다. 태초에 부부가 그랬어요. 아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가정은 힘들어져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이게 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거룩한 아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소영 형제 이거 영어로 읽어주세요. 있어요? 영어로 있어요? 죄가 들어온 가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와이프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그런 와이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게 죄가 있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와이프가 남편을 원하지 않았어요.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부터 와이프는 남편을 원하고 그 원하는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세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움직여 줍니까? 여러분 살면서 해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내 뜻대로 움직여 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뒤에 가면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또 너무 와이프 말대로 잘 움직여 주는 사람은 큰일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혹시 여러분 남편이 내 말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일을 맡기시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참 큰 사람인 거예요. 뭐 내 말대로 잘 해준다고 하면 행복한 거고 나의 남편인 거고 그리고 내 성대를 안 따르면 하나님의 자식인 거고 그런 거죠. 나의 역할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 근데 남편이 다스린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면 저 사람 분명히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자꾸 날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우기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 잘못한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도 저도 어디 가면요 길을 물어보라 그러면 죽어도 길을 안 물어봐요. 헤매면 헤맸지 나는 도저히 길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펑션이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헤매요. 그러면 물어보면 될 거 가지고 왜 안 물어보냐고. 그럼 또 기분이 나빠고 팍 그럼 자기가 나가서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와서 이제 가고 뭐 그러는 거죠.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우겨요. 근데 그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 아내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남편은 자기의 말대로 안 따라주니까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센 여자 만나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바람을 많이 피우는 줄 알아요? 술집 같은 데 가서. 술집 여자는 내내하고 사장님하고 말을 야 너 안 하거든요. 야 너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름 안 부르고 사장님 선생님 이러니까 그냥 거기 마음이 다 녹는 거죠. 다 듣니. 그러니까 야 너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그냥 뭐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억울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2번이나 그 권력자한테 팔아먹은 그 놈한테 주인이다라고 불렀어요. 내 주인.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불리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아내가. 그럴 때 지혜자매 너무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지 마. 이렇게 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남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남편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맨날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내가 저런 남자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자매들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하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있는데,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서로 주장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봐라. 그럼 내가 복종할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도 남자면 내가 복종할 수 있지. 그거를 서로에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남편들은. 어떻게 내 성질을 죽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고 내 아내를 위해서 결정할까. 아내들은 내 남편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줘도 남편이 뭔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 그게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남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결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부모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닌 부부를 먼저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여러분 먼저 드세요. 애들 먼저 먹이지 말고. 꼭 애들 먹인다고 자기도 밥 못 먹고 애도 밥 못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같이 먹는 걸 연습하든지 훈련하든지. 여보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인 거예요. 거룩한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서운 말이죠. 성철 형제한테 하나님이 딱 나서서 성철 할리우드 산에 가서 주들을 거기다 번제로 바치고 와라. 와,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우를 마운틴 발디로 데려와서 거기서 선우를 번제로 바쳐라. 주영 형제 어때? 지연 자매 어떨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기로 하신 아들이거든요.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이네요. 13절, 22장 13절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 말씀 듣고.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때가 이삭이 사춘기라 한참 말 안 들을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어떻게 말도 안 듣는 이놈의 자식 태우려고 번제로 갖고 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것들보다 자식한테 더 많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더 많이 가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이 무슨 스포츠를 시작했는데 스포츠 파이널이 주일이야. 그러면 주일을 빼고 자식을 위해서 갈 거냐? 지금 그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은요. 무슨 죄가 있어서 번제로 바쳐집니까? 이삭의 죄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얘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준 이삭을 더 사랑하나 헷갈리실 정도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번제로 바쳐진 이유가 이삭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이기적인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가 자녀인 너희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난 여름에 이제 텍스 리턴도 나오고 그래서 밴을 사려고 했어요. 밴을. 그런데 단기 선교 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야 될 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아빠 우리 빨리 밴 사자 막 밴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가 좀 오래됐는데 이제 친구들 요즘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친구들은 뭐 테슬라 타고 다닌다 뭐 마세라티 타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어디 집에 갔다 오면 아빠 내 친구 집 부엌이 우리 집만 하더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얘기 이제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막 그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말대로 내 능력대로 그 아이들 말을 다 맞춰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딱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내가 추구하는 밸류가 뭐고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밸류가 뭔지를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는 이번에 밴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단기 선교 갈 거야. That's what God want.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거가 우리 밴 사서 편하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빠는 이번에 그 살 수 있는 디파짓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단기 선교와 가족 여행으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삼열이 알겠어? 그랬더니 네. 대열이 알겠어? 네. 근데 대열이가 물어봐요. 근데 밴은 언제 살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야 아빠가 주먹 꽉 쥐고 아빠가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물어보죠. 네. 그런데 11월 달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돈이 생겨서 그걸로 밴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번은 밴을 타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아빠 하나님이 우리 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밴 주셨다. 텍스 리턴 나와서 6, 7, 8월에 내가 밴을 샀으면 그 밴은 누가 산 거예요? 아빠가 산 밴이죠. 그런데 11월, 12월에 산 밴은 누가 주신 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밴인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거룩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찬이가 아빠 엄마를 보지만 아빠 엄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찬이가 알아야 돼요. 아인이랑 예린이가 아빠 엄마가 훌륭하고 좋지만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그렇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엄마 아빠가 거룩한 엄마 아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사주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냥 쪼로록 해서 도와주는 것 아이들에게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17살이면 머리 다 커서 생각할 거 다 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자기가 왜 죽을 뻔한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아빠 보러 자기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고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지금 죽이려고 단 위에 묶고 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성철이의 하나님, 주드의 하나님. 나는 수홍이의 하나님, 엘리엘라의 하나님. 나는 주영이의 하나님, 나는 선우의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3년의 대열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3년의 대열이가 저렇게 하다 엇나가면 제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잘해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찬송하게 합니까? 우리 같이 예배 공동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죠. 우리가. 부모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알아야 돼. 삼열이가 학교 이사 와서 너무 힘들어서 성적이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를 어떤 과목이 굉장히 뭐 D인가? 거의 뭐 F로 받아온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개척하면서 여기 이사 와서.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애가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10장씩 읽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성경책을 통독하면 50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때는 3학년 4학년이니까 50불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갖고 성경을 그때 그 해에 4번 읽었어요. 4번 통독을 했는데 그러면서 애가 안정감이 생기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읽으니까 20불로 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4번 그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4번 읽으면 200불이 200불. 그래서 처음엔 주고 나중에는 야 이거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이제 20불로. 요즘은 그냥 읽어요. 요즘은 이제 뭐 대가 없이 그냥 읽어요. 이제 애들한테 그게 되는 거예요. 숙제하기 전에 뭐 딴 거 피아노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공부해라. 그게 부모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자. 미안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요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거룩한 자녀가 되자. 거룩한 자녀들. 요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혼내는 것도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 자녀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그 상처를 들춰내고 막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이해하니까. 부모가 사랑했는데 지식이 부족하든 훈련이 부족하든 정보가 부족하든 그렇게 했던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존경받을 사람만 부모만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은 우리의 의무와 연관이 됩니다. 상대방에 상관없이 우리 편에서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키우고 있느냐? 자녀를 훈계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정도면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깨물고 잘 때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집에서는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해도 뭐 별로 안 혼내. 그럼 그 애가 때리고 꼬집고 해도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족 밖에 나갔을 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을 만나는데 다른 가족의 애를 때리거나 물거나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애가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열받는 거예요. 누가 내 애를 때리고 깨물어 봐요. 참을 수 있는지. 못 참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애가 어리니까 그렇다. 내가 우리 그 콩코드 침례교회라 거기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애를 때리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얼마나 미운지. 근데 말은 못하고 내가 난 전도사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집 애가 걔를 탁 때리면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리고 우리 삼열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걔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막 더 세게 난리치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안 때리더라고. 근데 그 부모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애가 우리 애 때렸다고. 그래서 속으로 얘가 몇 년 동안 맞고 지내다가 이제 겨우 한 대 때린 건데 그걸 때린다고 얘기한다고. 요는 뭐냐면 이걸 바꿔줘야 돼요. 내가 내가 맞은 집 아이 아니면 꼬집고 핥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애들. 유치원 가면요, 그거 난리 납니다. 유치원 가면. 근데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가만히 있고 밖에 나오면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나 진짜 걱정이,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애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목장 모임할 때 애들끼리 싸우잖아. 그럼 부모 싸움이 돼요. 부모 싸움이. 나는 어디까지 하는 얘기를 봤냐면 어떤 키 큰 어른이 조그만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진심 화를 내면서, 나는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기를 때리는 건 못 참아. 조그만 애한테. 네. 근데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 애들이요, 지금 이제 조금 어리잖아요. 근데 성향적으로 어떤 애는 그냥 때리면 맞는 애가 있고, 성향적으로 어떤 애는 잘 때리는 애가 있고, 성향적으로 어떤 애는 맞으면 또 대로 갚아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부모가. 어디서 컨트롤하느냐? 집에서. 이건 제가 얘기해주면 여러분 감정 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요, 이모가 조카한테 뭐라 그래도, 저는 저희 동생이 좀 스트릭한데 저희 동생이 우리 애한테 막 뭐라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아요. 야, 오빠가 할 테니까 넌 얘기하지 마.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디스플린 안 하면 남이 여러분 자녀를 디스플린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디스플린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그럼 원리가 뭐냐? 다른 애가 내 애한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공동체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난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애들하고만 있으면 되지. 그래도 돼요. 근데 애가 그때 안 잡히면 사춘기 때 여러분 안 잡힙니다. 사춘기 때 2살, 4살 때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사춘기 때 순종 안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내 마음 편하자고 아이들 뭐라고 못하는 거, 그거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체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그건데 내가 보니까 어떤 애는요 말로 해도 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런데 남의 애들은 말로 하면 되더라고. 그런 애들은 말로 하면 돼요. 아니면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뭘 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애는 좀 이렇게 혼이 나야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은 부모가 잘 알고 그것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보면 학교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갖고 얘기해보세요. 가슴 진짜 아픕니다. 다른 부모가 얘기해보세요. 다른 부모가 혼내보세요. 싸움이 되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잘못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욕하셨죠? 혼내셨죠?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 부모들은 제일 큰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안 되는 거는 교회에서 안 돼. 교회에서 안 되는 거는 집에서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안 되는 거는 집에서도 안 돼.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애들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쁠 때는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한 지침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마가복음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자녀들 안 가르치면 법대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그거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위에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훈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되자.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지금 이 앉아있는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선에 속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선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선에 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한 번은 강 목사님하고 목회비서 할 때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저한테 형제, 변형제 그러는 거예요. 형제. 와,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형님 이렇게. 그런데 그게 느낌이 내가 당신을 그냥 우리 교회 부목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자매 나 안지 이제 몇 년 됐지? OMC 때부터 따지면 2008년에도 OMC 있었죠. 거의 10년을 지혜자매라고 내가 부른 것 같아요. 지혜자매. 주의자매 2008년도 나 왔을 때 간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성경 공부하고 뭔가 일들을 가장 많이 했던 데 자매입니다. 인교 형제 아름 자매도 그렇지, 승현 형제 혜성 자매도 그때 팀장으로 해가지고 나랑 같이 쭉 이렇게 했죠.
9년, 10년 된 사람들, 8년, 9년, 10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는 승현 형제 부모님보다 나를 더 많이 만났을걸? 그 후로는? 그죠? 웬만한 형제보다 저를 더 많이 만났을걸요? 전화통화도 나하고 더 많이 했을걸?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형제 자매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먼저, 여기 보면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면 해주지 마, 이렇게 대갚는 그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전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들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네가 해라 네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이번 주는 나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한 번 하니까 네가 한 번 해라. 뭐 내가 우리 집에 3번 초대했으니까 네가 우리 집에 초대할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내가 몇 번 했으니까 네가 몇 번 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편되고 상황이 되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게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 야 우리 그 애기 날 때 유모차 제일 유명하고 비싼 게 뭐 200~300불 했어. 200~300불.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다 300불짜리 하고 다니는데 64불짜리인가 그때 샀어요. 사고 다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유모차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녔죠. 근데 요즘은 유모차가 좀 비싸졌죠. 그죠? 무서워요. 유모차가 중고차 값이에요. 안 좋은 똥차 중고차 값인데 3,000불 4,000불 뭐 2,000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힘든 곳이냐면 교회는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내 가정 형편도 다 보여줘야 될 때가 많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비교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누구 집 갔는데 왜 저 집은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왜 저 집은 편편한 마루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느냐.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면 아 더럽고 치세도 나도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청년부 때 누가 가방 뭐 좋은 거 사면 또 이게 가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가방.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뭔가가 비교해서 그것들이 맞춰질 때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살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 좋은 거 집을 샀거나 뭐 차를 샀거나 하면 축하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죠.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뭐 누구 하나 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된다고 쭈르르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집 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집 살 거 생각하시잖아요. 몇 평일 거 막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 샀다니까 좋은 동네에 집 샀다니까 그 남영수 목사님이라고 이번 부활절 때도 와서 설교해 주실 건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그랬대요. 야 이거 목사가 이렇게 좋은 동네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성도들이 시험 될까 봐. 근데 집에 딱 들어와서 보시니까 야 잘됐다. 이런 집은 시험 안 들겠다. 이렇게 네. 동네는 좋지만 집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시다시피 뭐 그게 시험 들 집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사니까 감사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주는 게 형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은 불공평해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근데 공평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집 살 사람, 차 살 사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누가 차를 샀고 집을 샀다면 축하해 주세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150명, 2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 가면 내가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가면 내가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나 안 꿀려요.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교인들이 있고 난 내 교인 때문에 절대 1000명 교회와 2000명 교회랑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내 교인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죠? 뭐 아버지가 갑자기 100명이 생기고 자녀가 100명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 때 나머지 관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서로 간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저희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